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뭐죠? 네, 맞아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가 그렸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얼굴을 실존 인물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될 사람을 찾고 또 제자들의 모델이 될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19살 청년의 얼굴로 그렸다 그래요. 무죄함과 무결함, 성스러움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려갔는데 맨 마지막에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신자 유다의 얼굴. 자신의 스승이자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를 팔아버린 탐욕스러운 그 오묘한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찾고 있는 그 인물과 흡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빈치는 그 소식을 듣고 감옥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를 만나는데 그가 다빈치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빈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관찰력이 있고 또 기억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이야기의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좀 틀린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실존 인물들을 보면서 그 등장 인물들의 얼굴을 그렸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죄수의 얼굴을 보고 그린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덧붙인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유다 때문인 것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으로 보여요. 제자들을 포함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사람을 모델로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처럼 선한 얼굴이었다가 흉악범의 얼굴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될 수 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적당한 사실에 적당한 허구를 곁들여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고 많이 퍼진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서 자신을 보는 듯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들과 선택, 유혹의 어려움과 숨기고 싶은 나의 부족함을 직면할 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쩌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추측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는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도둑이었다. 돈 함에서 돈을 훔쳐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유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얼마, 은 30 이게 아니라 넘겨주었다라는 말에 집중하고 싶어요. 돈이든 다른 것이든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 30이든 은 10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고작 은 30, 히브리인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가격으로 예수를 팔아넘겼다란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은 100이면 괜찮겠습니까? 은 300이면 괜찮을까요?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금액에 집중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일이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금은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집니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더 크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우선은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 6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타고 오신 나귀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만찬을 할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놓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내놓은 장소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과 유다의 이야기가 좀 비교되기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이죠. 21절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는 12입니다. 많은 사람들 호산나 하며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12명만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된 12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독일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나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번역보다 나입니까? 라는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예요? 혹시 나예요? 자신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 그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결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나입니까? 왠지 자신이 없고 혹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보입니다. 나일 수도 있겠다 싶은 본인들의 두려움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질문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다른 제자들이 혹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는 질문으로 보인다면 혹시라도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 보인다면 유다의 질문은요, 감추는 질문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질문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숨기기 위한 질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는 그의 의도가 들통났어요. 지금 유다의 질문은 다른 제자들을 속이는 질문으로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유다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넘겨준 이유가 돈을 탐하는 것이든 자신의 생각과 예수의 이 생각이 달랐던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준 그가, 예수님을 넘겨준 그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에 선발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그가, 가까운 곳에 있는 그가 그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전제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유다의 질문은요, 정말이지 끔찍한 질문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요? 유다의 배신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유다가 입을 맞추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예루살렘을 벌집 쑤시듯이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보이셨어요. 많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몰라봤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본인에게는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은 그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만나지 못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빌라도 앞에 재판장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돈 때문이든지 혹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든지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어요. 내가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라고 물었던 유다. 그리고 예수를 넘길 기회만 찾았던 유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질문하는 유다.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도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실수하시고 실패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용했는데 그게 유다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에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사도들 중에 12명의 아니죠.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로 뽑힌 유다가 그랬잖아요. 사탄은 사람을 골라가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걸리기만 걸려라 하고 모두를 유혹하고 모두를 시험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집니다.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하나는 예수를 넘겨준 사람이 되었고, 첫 번째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2가지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앞서 드린 말씀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넘겨버리는데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바로 우리를 넘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핑계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교훈이요. 전 사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다처럼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해 나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나를 숨기듯이 말해도 유다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사건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죄가 용서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가 나를 넘겨줘도 내가 너를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할 차례예요.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인정할 차례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에 틈이 생긴 분들은 그 틈에 사단을 들여놓지 마셔야 해요. 그렇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성령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입니다. 생활 중에 많은 선택 중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핑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벌어진 틈에 사탄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삶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유다를 보며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음을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